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있으셨던 그 내용들입니다. 하신 일들, 가르침, 말씀, 그 내용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율법학자들인지 사두개인인지 헤롯 땅이든지 제사장과 거기 장로들이 계속해서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그런 궁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거나 또 하는 일을 멈추신다거나 그렇지 않으시죠. 계속해서 맡겨주신 해야 될 그 일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 지금 한 여인이 헌금함을 헌금하는 또 거기와 또 반대로 또 많은 헌금하는 사람들을 이제 주목하고 계시면서 또 이때를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주님은 기회만 있으시면 그 상황과 또 그렇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세요. 또 말씀하세요. 그냥 허투루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없으셔. 그 타이밍에 또 그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안에 이 겉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그 이방인의 뜰 있고 거기서 들어가면 이제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이 들어가는 문 중에 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 미문에 거기에 이제 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문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여인의 뜰 아래 나팔 모양으로 된 13개의 헌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그 내용들이 다 달라요. 여기는 뭐를 위한 헌금,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선교헌금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쭉 이렇게 헌금함이 있는데 각자 자기가 가지고 온 그 헌금함에 이제 동전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넣을 때마다 소리가 그냥 우렁차겠지요. 그런 데서 이제 돈을 넣는데 거기 보면 여러 부잔을 많이 넣는다. 그래서 많이 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13개 헌금함에 많이 넣는 사람은 그 헌금함에 각 제목별로 쭉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넣는 거고 또 계속해서 그 반복하는 그 모습을 여기 많이 넣는데 이 단어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넣고 있다. 그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들 마음에는 나는 이 정도 헌신한다. 나 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은근히 과시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42절에 보면 이제 반대로 한 과부는,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뭐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마찬가지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과부, 고아, 나그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는 이 두 렙돈 그랬어요. 두 닙이죠. 렙돈. 그러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화폐예요. 작은 화폐고 또 고드란트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로마에서 가장 작은 화폐.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헌금하는데 남들이 보면 창피할 수 있는 그런 액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이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보고 계시는데 근데 그 동전,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어요. 그 동전의 소리나 또 이런 것을 저 사람 뭐 어느 정도 넣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소리가 부끄러운 소리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주님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남을 의식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저 정도 수준인데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비교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굴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들려지는 그 동전 소리, 내가 넣는 그 액수, 여기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많이 넣었다라고 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경우는 우리는 겉모습으로 많이 판단을 하고 또 그것으로 또 나를 더 드러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합니다. 말로는 나는 뭐 이렇게 헌신합니다. 뭐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을 한번 점검해 보면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그게 내주길 원하고 또 인정해 주길 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평가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물론 저라도 거기에 자유롭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든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그건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은 정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거냐. 그래서 주님께서 딱 자리를 잡으시면 나는 왼편, 나는 오른편, 왼편. 뭐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다투고 지금 그 안에서 순서를 지금 정하고 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른쪽이 이제 1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은 이제 오른쪽 옆에 1번 앉은 사람 옆에.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나는 그럼 몇 번째 정도 앉으면 그게 나는 어느 정도 될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할 거고 나는 뭐 1, 2번에는 아니지라도 3번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 때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 무엇이 중요한가, 그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 한 여인의 헌금함을 그냥 놓칠 수가 없으셨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그냥 뭐 일부를 떼서 했다면,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그런 형편이 안 되고 그런 처지가 안 되지만 그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걸 놓치는 순간 그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러분이 포도원 비유했을 때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하고 이제 거의 뭐 끝나서 6시면 끝나는데 5시에 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쯤 되면 이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만도 해요. 그런데 계속 그는 그 떼약볕인데도 계속해서 거기서 자기를 고용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도 잠깐이라도 써줘서 빵 한 조각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지금 집안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부인이나 자녀들이 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풍족하게 쌓아놓고 오늘 못 먹으면 또 내일 오늘 했으면 있는 걸 먹지, 이 수준이 아니에요. 가난하면 오늘 없으면 그냥 오늘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갈 수가 없는 게 끝까지라도 1시간이라도 마지막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드리는 순간 자기는 오늘 굶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굶는 것보다 더 그 안에 움직이는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자기의 형편이나 이런 것을 압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보셨고, 지금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의 삶이 이러한 궁핍함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함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정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 삶을 제자들이 그것을 가르치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는가를 기억해라. 끝을 맺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하십니까? 정말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무슨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수고를 하든 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이 부분을 점검하시면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고 주님만으로 사시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헤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